제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기 몫을 가진 자. 하나님, 저 예수 믿고 어릴 적부터 주님 사랑해서 청년으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또 제 평생에 계획도 없던 개척까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길들을 걸어가는데 제 몫을 좀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좋은 집안에서, 저분은 하나님의 많은 물질을 주시고, 저분은 뛰어난 학식이 있고,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인물밖에는. 근데 저도 이 땅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 뭔가 산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위한 몫을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몫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름대로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려야 할 몫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으니까 자녀로서 살아갈 길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에서 유학을 하면서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남자 집사님이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상당히 조용하시고 그리고 늘 신실하게 예배를 섬기시는 분이었는데 교회 전체 재정을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성전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교회 재정 담당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누구? 이 교회는 재정부를 인물로 뽑습니까? 와, 다들 너무 멋지시네요. 재정을 섬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축복된 자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재정부를 섬기고 나서 복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중에 물질의 복을 받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경쟁률 치열합니다. 그 교회는 재정이 늘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집사님이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를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요즘 부인 집사님이 교회에서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알아야 기도하죠? 아니요, 기도만 해주세요. 사정이 있나 보다. 그런 얼마 지나서도 여전히 안 보이시니까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그 뒤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예요. 부인이 미국 남자랑 바람이 나서 이전에도 집을 나갔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여자분이 신앙생활 하고 계셔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또 남자랑 바람이 맞아서 집을 나간 거예요. 너무 답답한 마음이 저한테 드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힘드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인이 두 번째 나갔는데 부인이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답해줘야 될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답이 없어서
아, 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성경을 읽는데 호세아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호세아는 부인이 음란하게 집을 나간, 아시죠? 고멜. 집을 나가도 여전히 다시 맞이해 주더라.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서 자신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처음 봤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심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주님한테 덕보는 게 아니라 내 생명까지 내어 걸고 내 속이 다 문드러지고 내 삶이 다 깨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몫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재직이니까, 오늘 재직 헌신 예배니까 약간 좀 릴렉스하게 말씀을 나눠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혼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을 해 주시면 설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2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나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2명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2명의 이름은 하나, 둘, 셋. 손부터 드는 분이 있어요. 예, 손부터 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2단계 퀴즈. 갈렙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갈렙이 본 땅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어딜까요? 어딜까요? 헤브론입니다.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해 주신 땅, 내가 본 땅이에요. 그는 그 땅의 헤브론 땅을 본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보며 언젠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아마 약속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며 흘러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갈렙의 나이 몇 살일까요? 세 번째 퀴즈. 하나, 둘, 셋. 85세. 와, 앞에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신데 미인이시네요. 네, 85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85세의 나이예요. 자, 지금부터는 권사님 이상 정도는 아실 수 있는, 아마 장로님이나 권사님 돼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헤브론의 땅인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머나, 혹시 맞추신 분이 권사님인가요? 집사님 이 정도예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낙 자손이에요. 5단계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낙 자손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예? 에서의 자손. 예? 권사님 자손? 뭔 얘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네, 권사님이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사는 땅 헤브론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 갈렙은 이미 광야 생활을 지나고 45년 뒤니까 광야가 38년, 시내산까지 1년, 행차하면서 1년 더 2년의 시간을 다 합쳐도 40년, 광야 생활을 빼고 45년이니까 5년 정도의 정복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입니다. 이 땅은 바로 그 헤브론 산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앞으로 열왕기 시대가 가면 다윗이 첫 번째 수도를 삼을 정도로 중요한 땅이 되어지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산인, 그렇게 아름다운 땅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가 아는 것처럼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아낙 사람들은 누구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로 거인 족속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이 목이 길다라는 말로 학자들은 그들의 키가 290 정도 되었을 것이다. 2m 90, 체형만이 2m 19라고 하는데 체형만보다도 허리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말 그대로 큰 거인족이 되어질 거죠. 문제는 뭐냐면 네피림입니다. 아낙 자손을 소개할 때 네피림 족속을 소개하는 게 참 독특한 소개입니다. 네피림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가인의 족보가 등장한 4장에 나오기 시작해 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땅의 타락한 족속을 말하는 타락의 역사를 대신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방주는 몇 명이 들어갔죠? 8명이 들어갔죠. 거기에 네피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거인족이 들어갔습니까? 네피림은 끝났어요. 다 악함으로 심판받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네피림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혈통은 끊어졌습니다. 심판으로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다는 것은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타락한 족속이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는 그 땅은 단순히 산지일 뿐만이 아니라 부패하고 냄새나고 타락하고 아무것도 소망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아름답게 부름을 받았지만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고 마음 아프고 죄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게 부름의 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품고 나아가지만 그 안에 죄악의 구덩이에 들어가서 도무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답답한 상황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게 부르심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타락한 도시, 타락한 사람들, 조금도 소망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 아니 왜 남들처럼 예루살렘 아닙니까? 왜 남들처럼 평지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땅이 없는데 산지를 가져다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그쪽에는 타락한 문화가 있고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몫을 주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의 형편과 그의 처지와 그의 상황과 그의 들리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약속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타락의 족보가 구원의 족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인의 타락의 족보가 사라지고 셈의 후손들을 통한 구원의 족보가 창세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한 사람이 타락한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약속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갈렙의 중요성이에요. 갈렙 자신은 이름이 게예요. 게. 그나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에돔 후손으로도 볼 수 있는 지명입니다. 변두리에서 제대로 된 혈통이 되지 못했어요. 정상적인 그 가운데 혈통이 되지 못해요. 집안도 장로 집안이 있고 권사 집안이 있고 참, 근데 나는 그것도 아니야.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어요. 어떤 줄도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다 무너져도 파탄 나도 약속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땅은 무너진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지는데, 이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의의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한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누굽니까? 아담이죠.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아도 불순종해요. 자기 목소리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딱지 하나도 안 믿어요. 그 안에 자기 욕심과 불순종이 있어요.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약속을 부여잡고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진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주님 때문에 그 썩어 빠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 엎드리는 자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잊을 수 없는 전화였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였는데 가정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릴 수도 없는 부정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외도가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조건은 그 가정에 다 일어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파하는 걸 보면 어떻게든 건지고 싶은데 또 눈을 감으면 우린 또 다른 세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다 실험하신 거죠. 같이 기도하고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녀 문제로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오후에 신방 전화를 돌렸다는 거예요. 누구 성도 이번 주일 얼굴 안 보였는데 신방 전화를 들어요. 그 권사님은 항상 교인들을 살펴보면서 주일 안 오면 권사님이 다 전화를 해요. 할렐루야. 예. 저희 교회는 제가 신방 안 합니다. 권사님이 다 알아서 신방해요.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기도하고 나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신방 전화하면 뭐합니까? 어떤 일 있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별일은 없으세요?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그분의 몫인 거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놀랍게 한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살아나요.
저는 그거를 지금도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그 가정이 살아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가정이 아직도 유지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거기에는 물질의 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이 믿음의 복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물질의 복이 믿음의 복 아니에요. 믿음의 복이 있으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거예요.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래서 일산에 빌딩을 샀어요. 괜찮죠? 그 정도면. 여기는 그 정도 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6층짜리 빌딩이에요. 집이 100평입니다. 그리고 2층이 80평이에요. 집 전체가 180평이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못할걸요? 목사님 신방 예배 주세요. 건물 명의 등기 딱 이전하고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 다 앉은 자리에서 권사님, 이거 하나님 거지요?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거 저주됩니다. 물질 많은데 물질을 올바로 쓰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못 느껴보셨어요? 많이 보셨잖아요.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물질을 안 주셨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물질로 헌신 안 해도 되니까. 왜 저같이 이렇게 외모를 주셨으면 외모로만 헌신하면 돼요. 우린 돈이 없거든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돈만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큰일 날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가정엔 그게 가능합니다. 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걸 그분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 주셨다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 주님 겁니다. 상가가 임대가 쫙 다 들어왔어요. 그렇게 안 나가던 게 임대가 쫙 다 들어왔어요. 잘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녀 셋을 불러놓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유산 1원도 안 물려준다. 너희들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신기한 건 그 자녀들도 하나도 받을 생각 없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나온 임대료는 목사님 전부 하나님 나라 위에 쓸 겁니다. 제 통장으로 1원도 안 들어오고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전부 사용할 겁니다. 저는 월급만 해도 먹고 삽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임대료가 꽤 비쌀 텐데.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욕심내면 그게 바로 무서운 죄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부여잡는 한 사람이 있으면 타락한 자리, 어둠의 자리도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좀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피림에 끊어졌던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지만, 그러나 어떤 어둠의 자리가 있더라도 약속의 사람,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정보를 하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갈렙의 태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는 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수기에서는 한 번 더 갈렙의 중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리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겠고,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이 부분을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졌던 어떤 것들과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갈렙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렙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을 보냈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광야 40년을 보낸 이유가 자기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나는 거기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몇 년? 40년을 끌려다닌 거예요. 오 주여, 저 믿음 없는 행위, 저 하나님 없는 모습, 저 타락한 인간의 악함,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40년의 인생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인생을 계속 반복해서 그 쓰디 쓴 것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갈렙을 보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잖아요. 얼마나 꽃 같은 가장 좋은 때를 날리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계속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민수기 때나 여호수아 때나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온전히 따라가려는 그 마음에 실험을 하고 있어서 이 땅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무엇이라도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저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삭개오처럼.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누가 시켜서?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이 짧은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온 거예요. 그리고 85세가 되어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복하느냐 묻는다면 갈렙보다 훨씬 젊은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게 하느냐 한다면 그 지형에 이미 적응되어진 현지인들이 훨씬 잘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기에 씨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죄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끊임없이 턱턱 걸리는 거예요. 어디에? 내 모습에, 나의 죄에, 나의 악함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욕심이, 습관이, 생각이, 태도가 그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저희 교회 장로님은 직장이 평택이세요. 저희 장로님 참 좋으세요. 성천교회 장로님도 좋으신가요? 부인이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안식원 가는데 장로님 막 그냥 바리바리 싸주세요. 바리바리. 저는 거의 주일마다 장로님 항상 식사 초대하세요. 지금도 아마 가면 고기 굽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빨리 가야 돼요.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장로님 평택에서 오세요. 아세요? 삼성 반도체 공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장로님의 잡은 뭐냐면 그 반도체 지금 5공장까지 짓고 있는 걸 알고 6공장도 곧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한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에 그 공장에 이렇게 화생방 설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화생방 이렇게 제가 화생방이라 그랬나요? 군대 용어인데 소방 설비. 소방 설비를 하시는 거예요. 건물에 소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쿨러 같은. 근데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상당히 전문적인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많으신데 일산에 있다가 일터가 계속 그쪽에 생겨서 결국은 거기에서 주말마다 올라오세요. 금요일날 올라오셔서 주일 보내고 또 내려가시고 그렇게 하신 게 벌써 한 8년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일산에 계셨는데 장로님 저는 재밌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번에 좀 공사를 하는데 좀 새로 직장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공사가 한 건 하는데 100억 공사래요. 저는 한 2천만 원 이렇게 하면 와 괜찮다. 1억 하면 오, 10억 하면 우와. 100억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힘이 100억이 뭐지? 그러면 한 달에 10억을 써야 된다는 건데 그 다음 해에 목사님 500억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또 뭐지? 그 다음 해에 800억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재작년에요. 제 인생 제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200억 공사. 삼성에서 건물을 짓는 모든 것은 이 장로님에게 맡기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2022년은 2천억 공사를 했대요. 아니 장로님 이 2천억 공사의 대표면 한 달에 200억을 쓰신다는 건데 예. 아니 그걸 어떻게 쓰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결제만 해도 바쁩니다. 우리 교회 오면요 장로님 맨날 청소하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님 두 분이 거기 직장을 다니시는데 목사님 장로님이 교회 오면 아저씨 같은데 화성 평택에 장로님 뜨면 신입니다. 신이라 부르더라고요. 밑에 직원이 10,000명이래요. 현장 직원이 10,000명이래요. 그 소방 공사를 저는 이게 이 그림을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 10,00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장로님 한번 지나가면 완전 긴장해고 쫙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제 잡 있죠, 잡 직장. 뭐 그렇게 존경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2천억 가지고 잡이에요, 잡. 그냥 직장이에요, 직장. 교회 오면 장로님이세요. 잘 열심히 해서 예배들. 근데 어느 날 금요 철야를 드리는데 장로님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으세요. 거기서 2시간 반에 3시간 금요일에 평택에서 올라오면 차 막히면 4시간 매주 그렇게 올라와요.
직장에 빠지면 금요철에 맞추려고 어떤 4시간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의자에서 안 오고 바닥에서 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럴 때는 목회자 감이 조금,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얼핏 하다 보니까 바닥에 막 기도하는, 요즘 좀 가정에 어려우신 게 있으신가? 회사가 뭐 어렵나? 아니 힘든 일이 생기셨나? 이런 이제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토요일도 새벽 기도를 있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아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뭔가 있는 것 같다 하고는 친하니까 저희는 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희 카페에서 이제 항상 교제를 하는데 부인이랑 이렇게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장로님, 요즘 뭐 좀 힘든 일 있으세요? 좀 기도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여기까지 더 이상 말은 못하고 내가 봤다 욕은 못하고 좀 힘든 일 있으세요? 그때는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 바뀌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안 바뀌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막 우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부인도 막 울고, 부인도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몰랐죠. 그 기도는 저만 봤으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직장에 가서는요 이분이 말 한마디면 다 돼요. 거래처 와서 설설 긴답니다. 수십억씩 수백억씩 해야 되니까. 어디 나가면 이분이 하는 일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다시 해. 왜 저렇게 됐어? 공사 다시, 결제 다시, 업무 다시.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반대예요. 30대 젊은 집사님이, 장로님 화장실 고장 났는데 고치세요. 장로님 밥 사주세요. 장로님 유치부실에 저거 뭐 블라인드인가 뭔가 필요한다는데 뭐 장로님 좀 해줘. 하나님 날 섬기라고 불렀는데 섬기기엔 내가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죠.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날카로움과 예리함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섬겨야 되는데 섬김이 되질 않고 굴림이 자꾸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인이 옆에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왔다 갔다 함을 가정에서는 보는 거예요. 어떤 날은 부인에게 막 시켜요. 왜 빨리 안 해놓냐 막 시켜요. 그러다가 또 아이고 참 내가 왜 이러나 싶으면 또 자기가 또 요리를 막 하고 또 청소를 막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인이 볼 때는 미쳤나. 근데 그분한테 싸움인 거예요. 진짜 싸움인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 위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싸움이 없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전하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설교할수록 죄 짓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이 사역 좀 끝나게 해주세요. 저도 다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세계를 제가 어떻게 다 전한단 말입니까? 온전을 쫓아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제일 악한 나의 모습을 보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지길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한테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쫓아가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잠시 살아가는 이 땅 속에 금방 사라질 터인데, 질병 하나만 오면 사라지고, 사고 하나에 삶이 다 박살나고, 그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약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보배를 질그릇 속에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깨질 거 아시면서, 부족한 거 아시면서 그 속에 보배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가 빛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원적인 의미는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무거움입니다.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우면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거우면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내 돈이 무거우면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그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타락한 자리에 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안에 방해되어지는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그 무거움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한 이유가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청년 때부터 매년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바탐을 방문하면서 저한테는 선교사만큼이나 선교적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절실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선교사 같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목숨 걸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부르심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도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제 평생에 저한테 계획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척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친구가 7명이었는데 6명이 장학생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티칭 쪽으로, 교수 쪽으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신학교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생각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목회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더군요. 역시 좀 급이 떨어지는 전 목사는 개척을 시키고, 급이 되는 양 목사님은 이렇게 부임을 해서 훌륭한 교회를 섬기도록 너는 안 되겠다, 급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를 제 평생에 한 번도 개척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개척을 미국에서 마음을 품고 2달 만에 보따리를 싸고, 아무리 기도해도 개척인 거예요. 한국에 온 겁니다. 그리고 풍동에 개척을 했죠. 아시겠지만 저희 처갓집이 그곳에 있었고 갈 데가 없었어요. 제가 할렐루야,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교회는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해요. 공간도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교회 안에서만 신학을 하는 친구들이 5명입니다. 저희들은 외부 사역자를 안 씁니다. 내부에 신학을 하는,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만의 어떤 부르심이겠죠. 근데 개척하고 한 10년쯤 되었던 때였습니다. 건물도 교회도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제 비전도 아니었고 개척이, 그리고 제 육체가 완전 소진되었습니다. 개척하고 5년, 한 10년 정도를 하루에 두통약을 8개씩 4일을 먹었습니다. 많이 먹는 날은 하루에 10개씩을 먹어야 몸의 통증이 조금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년을 먹으니까요, 나중에는 몸이 다 황폐돼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눈을 뜨면 눈물이 나요. 목사니까 새벽 기도는 가야 되잖아요. 눈을 뜨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데 눈물이 나요. 왜 우냐 묻는다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요. 교회는 점점점 세워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과 교회가 한 200m 되지 않는 곳에 저희가 살게 되었는데 신호등을 보면서 매일 울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잖아요. 교회 세웠으니까 저는 또 다른 부르심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뭐 제 것도 아니고 주님 건데 원하셔서 수고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날도 아침에 눈 뜨고 두통약을 먹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신호등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도 진정이 안 되는 아픔 속에 있을 때. 근데 그 앞에서 저도 모르는 저의 영이 제 안에서 노래하게 하더라고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몸도 망가지고 이젠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 저에게 가장 싫은 한 가지가 주님을 실망시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요.
죽기보다 싫은 게 내 사랑하는 주님 실망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는 거, 그분이 안 좋아하는 모습, 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주님 사랑하거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은 사랑하거든요. 정말 너무 죄송하게 제가 그럴 만한 모습이 되지 않아서 너무 송구스럽지만 정말 주님은 사랑하거든요. 주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에서 혹여나 이게 불순종은 아닐까, 저는 하나도 미련 없는데 혹여나 이게 주님을 향한 불순종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에 계속 찬양을 부르며 왔다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부름을 받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뭐 하나 할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인간적인 것들이 쏟아져 오는 이 세상에 약속 하나 부여잡고 걸어갈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주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옛날 습성이 나오고 이전에 상처가 나오고 아픔이 나온다고 할 때 주님 다 벗어 던지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서고 싶습니다. 귀하게 부름받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